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많이 들어왔던 말씀들이 막 나오죠. 예. 오늘 이 로마서 9장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행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매우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 밤 이 제목을 수도 없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만드시는 분과 이것을 작성하시는 분에게 계속 카톡을 보내면서 또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또 바꿨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수도 없이 바꿔서 나온 제목이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너무나 식상한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좋은 말들을 만들어 보려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믿음과 행위와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리얼하게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의 이 상관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매우 큰 신앙의 혼란이 일어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달라요. 특별히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게 되면서부터 점점 그것은 제가 들어도 좀 다르게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박아무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박아무개 목사님의 가장 주된 그 마음의 말씀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부터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믿음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은 믿음이라고 막 힘주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신 목사님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그럼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혼돈이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다니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기둥은 행함과 믿음입니다. 이 둘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선택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고 이건가 저건가 혹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과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 수레가 가려면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두 바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100% 존재해야 신앙이라고 하는 수레바퀴는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라는 것 외에도 성경에는 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봐라, 뭐가 명확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합리적 기준으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유대인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9장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억나시나요? 설교의 핵심이 뭐였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내가 어떻게 잘해서 내가 뭘 못해서 선택받고 유기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9장 흐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0장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너희들 왜 너희들이 이 모양이 있고 그러냐? 니들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인간의 책임입니까? 그것이 로마서 9장과 10장에 나란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사람들은 이 둘 중에 뭔가 한 가지를 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취하고 뭔가는 버려야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 둘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최대한 이해시켜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선포하고 기록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정확하게 잘 조화시키고 제대로 융합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없고 그 어떤 걸 하나에 치우칠 수 없습니다. 이 둘을 잘 조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절대로 모순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문제는 또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를 어떤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일 것이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이 두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 제대로 된 조화와 융합을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로 나오는 모습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니 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바울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10장 1절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30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를 몰랐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의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을 하나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돌에 이 유대인들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요즘은 뭐 아파트들이나 이런 새로운 집에는 문지방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정말 문지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막 빨리 가다가 발가락을 한번 찢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발가락이 그냥 아주 엄청나게 아프죠. 눈물이 핑퐁 정도로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을 하나 세우셨는데 이 돌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을 믿고 이 돌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 돌을 하찮게 여기면 이게 뭐야 라고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말은 이방인들은 거기에다 믿음으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것을 발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발로 차버려봐야 자기 발만 깨지는 것이고요. 자기 발만 깨져 있는 상태, 망가지고 무너진 상태, 지금 유대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 돌을 믿는 자는 그 돌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 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돌을 차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발이 깨질 뿐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깨지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는데 도대체 유대인들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유대인들은 실패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바울은 9장 30절에서부터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10장에 나오는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여기 너무 의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빨간색 파란색 그 색연필을 놓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칠해 보셔야 돼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이 9장 32절의 말씀과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10장 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다라고 바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문제가 뭐냐? 이 열심에 뭐가 없다고요? 10장 2절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열심이 의미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그러면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이 올바른 지식, 즉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올바른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우리는 열심히 잘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죠? 구약 산책을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많이들 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구약을 잠깐 훑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셔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자기의 백성을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하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인류를 다시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이 뜻을 이 역사 가운데 진행해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인도해 구원해 낼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결국 모든 인류,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역할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나와 있는 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4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의 서막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잘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모든 구원을 선포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 깜깜하고 어두운데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촛불 몇 개를 나눠 주었습니다. 자, 빛을 비추어라. 세상이 어둡고 깜깜하니까 빛을 비추어라. 그래가지고 초 몇 개를 나눠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초를 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무엇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한 게 무엇이고 빛이 들어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클라이막스라고요. 촛불을 켜고 빛이 무엇인지 보여주던 그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태양이 떠오른 것입니다.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촛불 몇 개를 키우고 빛을 이야기할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촛불을 꺼도 됩니다. 태양빛 아래 촛불이 무슨 빛을 발하겠습니까? 그런데 태양이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그 초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과 언약도 맺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행위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든 말이죠. 어디든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그건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과 온전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언약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됨, 화평하게 된, 구원받고 해방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세상이 알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문제는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온에 돌을 놓으셨습니다. 왜 돌을 놓으셨습니까? 이 돌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발로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낸 요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오직 배타적으로 자기들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만 부르셨고 그러므로 우리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다 짐승 같은 놈들이야 라고 계속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촛불 몇 개 붙들고 버둥버둥거리고 있는 거죠. 도대체 촛불을 몇 개를 켜야 세상이 이렇게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세상에 촛불을 몇 개를 켜야 이렇게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자기들만을 구원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 촛불을 가진 것이 자기들에게는 유일한 특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는 철저하게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사람들은 의심할,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고요, 내가 좋아하는 말만 갖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가는 방식이 이렇게 진행돼 가는데 싫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어거지피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버렸다. 너희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한 기능을 좀 배워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어떤 기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오늘 아까 제가 처음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행위와 믿음을 어떻게 잘 적용하고 융합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느냐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너무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바울도 증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10장 5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도대체 율법이 뭐냐?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너희가 이렇게 율법을 행하라. 그리함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선언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죠, 그죠? 근데 6절에 가보십시오.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러니까 다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말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은 5절, 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공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를 올라가야겠느냐, 저 무저갱 지옥 밑에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하느냐. 도대체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하늘 꼭대기로 땅 속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정과 열심을 보여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로 땅으로 바다로 막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얻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신앙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은 높은 산을 무릎을 기어서 막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올라갑니까? 자기가 그 고행의 수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정말 하늘 꼭대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모셔와야 한다는, 그래야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렵냐. 근데 믿음의 말씀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말씀이 네 마음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입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6절부터 9절에 있는 8절까지 있는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설명하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기가 막힌 전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떠오르시죠. 율법 그러면 율법 자체를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넘어가면서 법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언약법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모세가 말한 구약의 율법이고 6절부터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의구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의구나 라고 말하면 얼마나 쉽고 명쾌할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인용한 이 말, 레위기에 있는 말, 그리고 6절부터 나와 있는 그 말은요, 신명기 모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루는 의도, 믿음으로 이루는 의도 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싹 끌고 와가지고 로마서 한 곳에 딱 모아두고 그냥 그대로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루는 의도, 구원으로 이루는, 믿음으로 이루는 말미암는 의도 다 똑같이 모세의 율법을 끌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행위든 믿음이든 율법이든 믿음이든 그것이 다 똑같은 하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죠. 오늘의 설교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내 삶 속에서.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 즉 로마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한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다시 한번 인용해서 사용을 하였는데, 그때 사용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역사적으로 과연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말씀대로 살아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 인용 성경 구절로서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럼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왜 우리는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요? 여기 핵심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언약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법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언약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언약법을 줌을 통해서 그 언약법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언약의 법을, 율법을, 토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언약법, 토라 똑같은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내서 지키려고 합니다. 열심을 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학 공식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100원을 내면 100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상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들여봤는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싶어서 그냥 온갖 잡념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각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성경 보고 열심히 하는데 어디서 앵하는 소리 하나에 이상하고 더러운 잡념들과 더러운 생각들이 그냥 막 내 안에서 물밀듯이 올라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언약법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나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내가 안 되는 나를 깨닫게 되고 역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의 은혜 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그 법 아래 열심을 내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끝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예민하고 예민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나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더 예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나를 정결하게 해도 내 가운데 엄청나게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바다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문제가 뭔가요? 유대인의 문제는 믿음이 없이 행위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저 자기만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믿음이 없이 그저 자신들의 행위만 남게 되어버린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서 눈을 하늘로 향하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무릎을 꿇고 조아려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세리를 쳐다보며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행위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행위가 다 자기의 자랑이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고요, 내가 이렇게 했고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 범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이 지식 없이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상황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교회에 가도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그저 위로하고 힘을 주고 힘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잘 된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씀으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우리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나도 이렇게 행동하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율법의 행위들, 하나님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율법의 행위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착한 행위들이 나에게 자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결국은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십니다. 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안다. 나도.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야가 빠지고 너무나 악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뭐 어차피 율법이라는 것이 해봐야 소용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율법을 통해서 뭔가 행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함이 없이 믿음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행함은 없어요. 그리고 믿음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왜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십니까? 그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가장 악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율법은, 행함은, 언약적 행함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가 내어드릴 때, 정말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자리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고 은혜만 바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 성경 읽기에서 욥기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욥은 정말 선한 의인입니다. 그가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졌다는 거 네가 한번 증명해봐. 너 증명 못할걸? 넌 죽어다 깨라도 증명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얘기를 해봐라. 내가 죄진 거 있으면 아주 티끌 같은 걸 하나 얘기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입을 닫죠. 하긴 뭐 내가 딱히 할 말은 없네. 욥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 과정 없이,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는 행함으로 망했다면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망하는 것 아닌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서 가장 비참하고 정말 천박한 적용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 입으로 시인했으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천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이렇게 천박하게 값싸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일평생을 믿음 가지고 씨름을 해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으니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선교의 한 도구로, 전도의 한 도구로 사용해 볼 수도 있을까? 생각은 되지만 너무나 천박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입, 행동과 믿음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치되지 않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유대인을 향하여 목 놓아 불렀던, 너희들이 믿음 없이 행위만 강조하고 있구나. 그 행위가 결국 너를 자랑거리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너가 의롭게 된다고? 너 실패.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행함 없이 믿는다고?
유대인들은 믿음 없는 행함으로 멸망하는 것이고, 오늘날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행함 없는 믿음으로 망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판단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은 버리고 무엇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이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그대로 공존하며 상호 보완해 가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상호 보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어마어마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찬송했듯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 어떤 것입니까? 행위와 믿음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어떤 것으로 하나로 교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은 믿음으로, 믿음은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더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 있는 행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바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잠겨 정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